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소원하기는 돌아오는 부활주일만은 우리 모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이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낼 건가? 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더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고난주간을 잘 보내면 부활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도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부활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잘 보내셔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더 영광스러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주간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또 금식도 하십시오. 또 작정 기도도 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신앙 습관 중에서 아주 나쁜 것들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고쳐지지 않은 같은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예수님이 종료주일과 고난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겸손을 생각하며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서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죠. 한문을 많이 배우는데 천자문을 띄고 나면 그 다음에 명심보감이라는 걸 띄게 됩니다. 지금 어렴풋이 생각납니다만은 그때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가난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복이 있으면 항상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겸손해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끝은 없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봐도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겸손을 배우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고 배웠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겸손한 사람은 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격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집에 가면 또는 사무실에 좌우명이라는 걸 써붙여놓고 그것을 늘 보며 사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신앙의 좌우명이 있나요? 어떤 좌우명이 여러분 집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가정의 좌우명은 겸손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며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명이란 오른쪽에 두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좌우명입니다. 교만만큼이나 추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인간의 두 얼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일수록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 바로 다른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많이 퍼져갈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환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할 준비된 것은 없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퇴근 시간도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지에 들어가서 자기도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그리고 간호사님들, 그리고 거기에서 수고했던 그분들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도 나 때문에 코로나를 막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상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더 보살피지 못한 환자들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가는 환자를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코로나에 대처했던 의료인들과 그 다음에 간호사님들과 많은 관계자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개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상 받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먹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저 괜시리 내려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올라와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칭찬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들이 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3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의 겸손은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낮아진다, 점잖다, 다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더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낮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창피당하게 되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이런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떨어질 염려가 없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면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사람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과 은혜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병과 같습니다. 정말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교만이 함께 다니는 것은 고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고집까지도 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고집은 형제지간입니다. 교만하면 고집도 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고집까지 세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했을 때 그는 정말 교만과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는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를 정복하겠다고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이 러시아는 원래 춥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올해같이 추위가 이렇게 강할 때는 러시아에 가면 전쟁할 수 없겠다고 말렸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충고를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한다면 한다. 그리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고집은 함께 다니고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떨어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하면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수록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정말 너는 볼수록 기쁘고 너는 말하는 것도 기쁘고 너는 행동하는 것도 기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을 하서라도 절야기도를 해서라도 작정기도를 해서라도 여러분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한번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중간에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 고난중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왕으로서도 입지가 굳고 그리고 영토도 넓어지고 그는 정말 막강한 군사력도 갖고 나라도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고집도 세지만 교만해지면 욕심도 갖게 마련입니다. 교만과 고집과 욕심은 삼형제와도 같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를 받는데 10개월 정확하게 9달, 그가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9절에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왕이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청년 80만에 유다 청년 50만이나 되는 대군대를 가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다. 누가 나의 이 통치력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적어도 왕노릇을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거 아니냐.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누구와 싸우던 하니 이길 수 있다. 이 군사력만 가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나라를 내 능력을 가지고 번성시킬 것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보다 그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통한 국가의 번영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다는 마음은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다고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슬그머니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자 교만과 고집과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은 죽는 날까지 교만과 싸워야 하고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민화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바시카르에 자기가 하루를 걸었다 올 만큼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 동안 걸어가서 그 다음에 돌아올 만큼 많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땅을 많이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다 보니까 지금쯤 돌아가야 이제 다시 출발점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자. 조금만 더 가자.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땅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지금 가야만 해 넘어갈 때까지 나는 이제 다시 출발점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시간을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제 출발점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그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가 출발했던 다시 돌아올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그는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욕심에 관한 한 민화입니다. 글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욕심은 결국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은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나도 미련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교만과 욕심의 대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경솔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교만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교만 때문에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할 건데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을 택하겠느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겠느냐, 아니면 온 땅에 3일간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벌을 받겠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가고 고민하다가 세 번째를 택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벌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 택한 이 벌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이 성경은 7만 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아무리 큰 도시가 봐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던 그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70만 명보다도 아마 더 큰 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 겸손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더 몸으로 터득하고 그걸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안 되는 것도 남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도 남의 탓이고 뭐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내 탓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밀어내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닙니다. 이건 제 탓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마도 다 내 탓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 제가 뭐를 잘했겠습니까? 다 옆에서 도와주셨으니까 잘했죠. 아유, 저 때문에 잘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함께 힘을 합쳐줘서 잘한 겁니다. 저도 그냥 조금 일만 했지 실제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영광을 다른 사람 앞에 돌리고 그 다음에 공로를 다른 사람 앞에 돌리는 그러한 좀 겸손함, 이것을 이번 고난주간에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만 꺼내면 내 자랑, 말만 하면 내 가족 자랑, 내 자식 자랑, 자랑으로만 일관하고 살던 내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 탓이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내 탓으로 돌리며 가슴을 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전도 많이 해서 그래요. 다른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영광을 다른 사람에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성북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1000만 명, 2000만 명 성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마저도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산다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는 보내면서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십시오. 낮아질 때까지 머리와 허리를 숙여보십시오. 인격과 자존심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종료주일과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나의 살을 깎고 내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보낸 고난주간이 여러분이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을 때는 정말 영광의 부활, 축복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의 사업과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회 구석구석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모두가 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어느 곳이라도 전부 다 아름답게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주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